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캐나다 동부 쪽에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는 몽톤이라는 도시에 몽톤 한인장로교회의 사경회를 한 주간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몽톤이라는 도시는 캐나다 동부 연안에서는 꽤 큰 도시인데요. 지금은 거기에 한인들이 여럿 이민 가서 살고 있고 한인교회도 여럿이 있습니다. 겨울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사경회를 한 주간 내내 눈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이 왔고 해가 뜨면서도 눈이 내리고 밤에도 눈이 오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혹독하게 추운 가운데 눈이 그렇게 내리는 도시였습니다. 제 숙소였던 호텔에는 그 교회에 젊은 40살 된 집사님이 경영을 하고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 젊은 집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동대학교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총명하기 그지없는 선하게 생긴 젊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조그마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왔다가 이민을 결심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그 겨울왕국과 같은 몽톤에서 호텔을 경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제가 늘 마음속에 무거운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그들을 그렇게 무겁게 할까요?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와서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올 때는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온 지 이제 20년 가까이가 다 돼 가는데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어서 무엇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비전을 고백했던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이 무거운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젊은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하라고 그 업적을 요구하시던가요? 당신이 만든 건 아닙니까?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무엇인가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고 과잉된 충성심,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충성심에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읽기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시지 그것 이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크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신 그 다 이룸 속에 저와 형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고 아무도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협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우러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같이 공동체를 이루기에 형제의 압박감이 너무 심하고 조급함이 너무 심하니 내가 같이 형제의 그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너무 내가 불편합니다. 형제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어떤 업적을 이루라고 요구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자그마한 틈새였다가 나중에는 갈라짐이 심해져서
내가 헛살았다.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1년을 살아서 이 마지막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다 같은 내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이루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으시던가요? 저는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특별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지, 그 어떤 일도 이루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인생의 백발이 왔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렇게 푸념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과 내가 누구인 것 차이에 있는 것.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그 차이 때문에 헷갈려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패배자의 생각을 가지고 절망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즉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가량이고 수많은 잡족, 여러 민족이 섞였다는 말입니다.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빵을 굽는데 발효되는 것을 기다릴 시간이 없이 생밀가루 떡을 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왜? 39절에서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성경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쫓겨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입니다. 업적을 내는 싸움이 가능한 사람들인가?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업적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실 것인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스라엘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상징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 어떤 바벨탑을 쌓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서 어떤 업적을 쌓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압력 주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은 동일한 흐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노예 무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41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읽을수록 이상합니다.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뭐라고 합니까? 싸울만 합니까? 이분들이? 유아를 들쳐업고 싸울만 합니까? 하나 되는 마음을 갖기 어려운 여러 민족들이 잡족이 섞여 있는 소와 양과 염소떼가 있는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입니까? 전쟁의 업적 승리를 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노예.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주는 대로 먹는 사람,
비천한 사람, 낮은 사람, 어느 날 죽어도 무덤에 묘비조차 쓸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싸울 만한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이 업적을 낼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지금 구라를 치시나? 하나님이 이토록 과장되게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오판하셨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판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과장 부풀리실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해 내신 백성들을 누구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가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의 차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약성경 미가 6장을 봤는데요. 미가의 근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전히 몽톤에 있던 이 40세 된 신앙 좋은 젊은 집사님이 했던 근심, 내가 아무것도 이룬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까 근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가 6장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첫 시작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그래야만 떳떳할까? 그래야만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평가받을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래야만 내가 잘난 인생이 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이게 기쁨입니까? 근심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쌓아야 할 업적을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7절에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인신 제사까지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불태워 갖고 제물로 드리면 좀 기뻐하실까? 이 정도면은 내가 사업 성공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할 일을 한 것 아닌가? 끔찍한 업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업적을 쌓아야 된다고 근심하고 착각하는 것은 그때 생각하는 업적은 가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추구하시도 받지도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만들어낸 가짜 영광을 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가 근심하는 업적은 우상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심 때문에 어떻게든지 업적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니까 성공해야지. 성공은 당신 몸을 혹사시켜서 제물로 삼고 싶을 뿐이지요. 성공이 우상입니다. 권력을 지기 위해서 사람을 속여가면서라도 죽도록 일하다가 그 자신이 진짜로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권력 우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업적을 쌓아야 한다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이토록 다를진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계시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알리셨다는 말입니다. 세 가지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봅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바로잡기에는 너무 약한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과대 포장해서 내가 세상의 평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의 삶의 정의를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삶의 정의를 세워나가야 실개천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 바다로 가는 것, 그 이치를 터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허풍 떨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정의, 사회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까 근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근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자신의 정의를 먼저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이라고 새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배운 고등학교의 고전 국어책에 보면은요, 누구의 시인가, 두보의 시인가, 누구의 시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한글 번역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소날 두이어 구름을 짓고 그러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지금도 있습니까? 그런 거? 손알 뒤요. 그러면 손을 뒤집는다는 말입니다. 손바닥 뒤집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름을 짓는다. 즉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안 오게도 맑은 날씨가 오게도 하고, 그게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구름을 만들고 햇빛을 만들고, 성경은 말하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즐겨 베푸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새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동안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로 사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왔는가?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 일치합니까? 그 괴리가 너무 커서 엄청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계관, 가치관 일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교만의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에서 이탈하지 않기 바랍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당신이 분명히 다를 것인데,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올해 한 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나는 누구며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내일은 누구로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에 서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 깊이 들어앉은 것 같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영광의 빛 아래 가득히 차서 살아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사 그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